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29년 마틴 루터가 만든 찬송을 우리도 불렀고, 또 우리 찬양대는 또 다른 방법으로 부르시고,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삼부 예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방문해서 오신 분들, 또 병상이나 해외에 널려 계시면서 영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 교회가 소그룹 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나눔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하게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꼭 이루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이 한 소년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 화살을 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가 화살을 쏘거든 그 화살을 찾아서 가져오너라 이렇게 시키고 그 아이를 먼저 뛰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화살을 아이 머리 위로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아이가 화살을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릴 때 요나단이 크게 외치기를 네 앞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수풀 속에 숨어있는 사랑하는 친구 다윗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 앞쪽에 화살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은 우리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일 생각을 굳혔음을 내가 확인했으니 멀리 도피해라 하는 암호와도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리저리 찾아서 그 화살을 주워가지고 돌아왔을 때 너는 먼저 궁궐로 돌아가 있어라 이렇게 돌려보내고 이 요나단과 다윗은 눈물로 작별하게 됩니다.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작별을 하는 것이죠.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친구를 안전하게 도피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 이 왕자 요나단이 화살을 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이 머리 위로 멀리 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버지 이후의 왕의 자리는 내 것인데 저 다윗이 왕좌를 차지하면 왕자인 나는 도대체 뭐가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다윗이 죽어야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여길 것이고, 그러니 다윗을 향해 화살을 쏠 수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치졸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아니고 다윗에게 있다면 나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왕의 자리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 이것이 요나단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지만 요나단 같이 매력적인 신앙인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영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들 대부분은 사랑하는 친구를 향해서도 또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화살을 쏘아대며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서로가 마주보며 날린 화살에 맞아서 부상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화살 끝에는 독이 묻어 있는데 극심한 증오의 독,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독이 묻어서 말의 화살들, 여러 가지 화살들을 서로에게 쏘아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인데 저는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에게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그 95개 조항을 내걸었던 것을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하면서 매년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그날이 유감스럽게도 서로에게 화살을 쏘는 날로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는 곳에는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문제야, 너만 개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여기저기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교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개신교 안에 이런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오늘 전 세계 교회가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당시 로마 천주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들은 타락했었다.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의연하게 마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일어나서 당시 타락한 교회를 개혁했다. 그렇게 설교할 것입니다. 이걸 듣고 있는 성도들은 당시 로마 천주교회가 정말 악마의 소굴처럼 생각될 것이고 종교 개혁은 당연했다고 여기지를 않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 교회는 타락했던 게 많습니다. 성경에 없는 일들을 많이 벌렸던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타락한 건 맞는 것인데, 문제는 그들에게 화살을 쏟아보니까 화살을 쏘는 이들의 마음속에 부작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부작용이란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의롭고 저들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부작용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정치 개혁이든 사회 개혁이든 종교 개혁이든 간에 개혁 운운하는 곳에 가보면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네가 문제라고, 너만 뜯어 고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 말들끼리 부딪히는 곳이 바로 그런 현장 아닙니까? 근데 우리 개신교도 화살을 쏘면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부터인지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졌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화살을 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가 지구상에 등장한 지가 500년 역사가 넘어가고 있는데, 지난 프로테스탄트 500년 역사는 참 마음 아프게도 갈등과 분열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 안에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저도 다 모를 정도의 많은 다양한 교파가 있고, 또 한 교파 안에도 무수하게 많은 교단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서로에게 화살을 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손바닥만한 나라 안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되어 있는 그 교회들이 많죠. 여러분, 영락교회 다니고 계시는데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느 교단에 속한지는 알고 다니세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속해 있어요. 들으실 땐 아는데,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도 있다 그러면은 집에 가면 잊어버리실 거예요. 통합이나 합동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뜻이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합동 두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작은 논문을 썼는데 그때는 100개가 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줄었는지 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서로에게 화살을 쏘다가 따로 나눠지는 거죠.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무수하게 많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SNS 들어가서 보시면은 한국 교회가 부패했어 그러면서 개혁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올리는 목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게 많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거 듣고 나면 씁쓸해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개혁을 촉구하는 말씀들, 영상들을 올리는 분들, 당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흠도 티도 없는 것처럼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한국 교회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거를 듣든지 보든지 하면 참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말 할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이 그렇죠. 뭐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살면서도 가정 안에 좀 어려움이 생기면 남편은 아내에게 막 쏩니다. 아내는 더 뾰족하게 만들어서 더 세게 쏩니다. 그러면서 애들은 부모님한테 쏘고 부모님은 아이들한테 쏘고 가정이 그냥 뭐 상처투성이 부상병동이 됩니다. 직장에서도 쏘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침체하면은 목사님들은 그 원인이 성도들이 게을러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쏘고, 성도들은 목사가 변변치 않아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쏩니다. 사탄에게 쏘아야 될 화살을 서로에게 쏘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부상당해 가지고 쓰러져 있어서 사단과 맞서 싸울 십자가 정병이 없고 다 그냥 부상병동이 되어 있어요, 교회들이. 그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참 아픔을 많이 겪으셨어요.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애착심을 가지고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화살을 쏘는 거예요. 전엔 우리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아주 나쁜 핍박자였다는데, 저 사람이 무슨 사도길래 말씀을 전할 권리가 있느냐, 우리가 지금 믿는 내용이 저 사람이 전한 걸 믿고 있는데 이거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한번 다시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에게 당신이 진짜 사도냐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증거가 있으면 내놓으라고 이렇게 화살을 날리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당신들이 나에게 진짜 사도가 맞는지,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것인지 증거를 내놓으라고 나에게 화살을 쏘는군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바울은 힘드셨어요. 바울이 가장 힘들어한 것은 뭐 여행, 전도 여행 다니는데 원거리 여행이 힘들다던가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던가 아니면 곳곳에서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게 힘들었겠지만, 그런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이 같은 성도들이 날리는 화살이었어요. 바울은 문자 그대로 우겨 쌓여 계시던 분이에요. 옛날에 그는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들과 어울리면서 잘 살던 사람인데,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바울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욕하냐 하면, 저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우리 품을 떠났다, 저 녀석은 당장 죽여야 돼,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공격받았어요. 그러면 그를 감싸줘야 될 사람은 같은 동료 성도들인데, 성도들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진짜 사도냐고, 당신이 전한 말씀을 믿어도 되느냐고 화살을 쏘니 안에서도 화살이 날라오고 바깥에서도 날라오고. 그래서 바울은 곳곳에서 내가 진짜 사도고 내가 전한 복음은 정말 진리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이야기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누가 사도로 임명해 준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만난 주 예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도적 직무와 사명과 진리를 주셔서 내가 전하는 거라고, 내가 전한 말씀이 생명의 진리라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고 옹호하는 말들을 여러 군데서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상처를 많이 받은 이유는 사방에서 그에게 화살을 날렸기 때문이었어요. 개혁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화살을 쏘면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다 부상을 입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게 심해지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주의를 그럼 그렇게 지키지 말고 다르게 지키는 법이 없을까? 나머지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화살을 나에게 쏘는 것입니다. 남에게 쏘지 말고 나에게 쏘는 겁니다. 너 목사라면서, 장로 권사 집사라면서 너 참 형편없구나. 너 그렇게 믿고도 무슨 믿음 있다고 할 수 있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넌 반대로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주의를 자기 개혁주의로 맞이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마틴 루터나 깔뱅 선생님이나 종교 개혁자들은 종교를 개혁하자 이렇게 나선 분들이 아닙니다. 다 그 시작점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데서부터 시작했어요. 루터를 예를 들면, 루터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그 아버지 한스 루터는 아주 성격이 엄격해서 어린 루터는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무섭다 이거밖에 느낀 게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해도 그게 가슴에 와 닿질 않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다 무서운 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라는 게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무서운데 하나님 아버지도 무서운 분이시겠지 그러고 생각하니까 자기 속에 많은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같이 더러운 죄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실 리가 없지 그러면서 공포에 빠지고 당장이라도 천둥 번개가 쳐서 자신을 죽일 것 같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깊은 죄책감이 그를 못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해방돼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금식도 하고 뭐 여러 기도도 드리고 고행도 하고 육체적인 그 죄의 문제로부터 영적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510년에서 1511년 사이에 그가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교황이 있고 추기경들이 넘쳐나는 그 로마에 가가지고 교황청을 보면서 더 깊이 절망했어요. 위선적이고 간증한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당시 교황청은 라테란 대성당에 있었는데 그는 그 라테란 성당에 가서 소위 본디오 빌라도의 관저에서 가져왔다고 전해지는 28개 계단, 그거를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내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피 흘렸지만 아무런 마음의 평화도 없었어요. 깊은 좌절에 빠져 있는 그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그가 소속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존 스타우피치였어요. 그 아우구스티누스파 수도원의 원장님은 참 자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아는 분이었어요. 그가 젊은 루터를 불러서 많은 충고를 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대가 몸과 마음의 변화를 원하거든 먼저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심을 믿게. 죄 때문에 복잡한 생각으로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여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헛수고일세. 죄책감이 심하니까 그걸 벗어나 보려고 막 몸도 학대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건 헛수고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다만 예수님만 바라보게. 그가 그대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그대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예수님께서 그대의 죄로 대신 죽어 구속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 구주가 되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충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성경을 깊이 연구 묵상해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가르치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성경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 시편,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이런 순서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게 됐어요. 진리에로 점점 가까이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학자에 따라 견해가 약간 다릅니다만은 1512년 아니면 1514년에 소위 탑의 체험이라는 걸 합니다. 그 수도원에 첨탑들이 많고 거기 방이 있는데 어느 방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마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 주님 만난 것과 같은 진리의 눈이 확 뜨이는 체험을 하는 것이죠. 나중에 그는 책에 그 탑의 체험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생각을 가다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에 집중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인데 거기 집중했다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 즉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걸 알았으며 무슨 고행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의가 복음으로 나타났음을 깨달았다. 그 순간 천국으로 돌아가는 문이 열린 듯한 새로운 느낌을 받았으며 성경 전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갔다. 바울이 전한 로마서 말씀은 내게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 되었다. 눈이 열린 것, 진리에 대해서 빛이 비추이는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 깊은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빠져나와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한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 한 사람이 변화되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그가 95개 조항을 내건 것은 그로부터 몇 년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먼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자기 개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운운하면서 한국 교회를 향해 화살을 쏘고 다른 사람을 향해 화살을 쏘기 전에 우리는 자기 개혁주의로 맞이해서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향해 화살을 날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화살을 날리지 말고 여러분 자신은 어떤지 좀 따져보세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맞는지 자기 자신을 먼저 좀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여러분, 5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종교개혁주의는 나를 들여다보는 주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어서 되겠나? 정말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거 맞나? 가슴을 치면서 나 자신을 향해 혹독한 꾸지람과 책망이 있어야 되는 날이 바로 이 개혁주일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종교개혁주일에는 통증이 필요하다. 통증. 어떤 통증? 내가 못났고 내가 말씀대로 못 살고 내가 믿음 있다고 하면서 그게 다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바리새적 신앙으로 전락해 있는 나 자신의 한심한 모습을 회개하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 그게 있는 주일이 돼야 이 종교개혁주일이 제대로 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많이 실망시켰나? 나 하나 보고 사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나는 심하게 굴었나? 나를 의지하는 직장 동료에게 왜 이렇게 매몰차게 굴었는지,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 왜 이만큼 야단을 쳤는지, 교회에서는 왜 남을 존중하지 못했는지,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통증에 눈물이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 얘기를 그냥 길 가는 아무에게나 하신 게 아니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앞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생명까지 바칠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아무리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내놓고 헌신해도 비판하면서 하면 안 된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조언 중에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준은 무슨 세상적인 통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만든 그런 보편적 그냥 기준이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 쳐도 하나님이 너 이놈 그러면 우린 잘못된 것이고, 아무리 내가 뭐 양심에 꺼리낄 게 없는 것 같아도 말씀이 나를 찌르면 나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시선 앞에서 우린 철저히 회개하면서 오래도록 교회 다니면서 경건의 모양은 그럴듯하게 갖췄지만 정말 현장에서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성도로 전락해 있는 우리 자신을 아파하면서 통증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희망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구원받은 걸 깨닫게 되면 다 나보다 훌륭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남을 비방할 수가 없어요. 다 나보다 훌륭해 보이고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나 교회 몇십 년 다녀요. 나는 교회에서 아는 사람도 많아요. 만난 카페도 자주 가요. 밥도 자주 먹어요. 친한 친구도 많아요. 나는 누구를 격려도 해주고 잘 섬겨주는 사람이에요. 나 교회 생활 1등으로 잘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맨날 친하다고 하면서 어느 날 원수가 돼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뜻을 합하라는 말은 뜻이 서로 다르지만 이걸 합해야 되는 거예요. 합해. 왜 내 뜻하고 다르냐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죠. 3절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경쟁하지 말고 서로 낮게 여겨주고, 그러면서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우선 나부터 들여다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따져보고 확증하는 그 절차가 먼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화살을 많이 쏘고 자주 쏘면 유익이 큽니다. 어떤 영적 유익이 있을까? 첫째는 겸손해집니다. 겸손. 그 다음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날마다 씻겨져 가지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깨끗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고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나도 형편없는데 뭐 내가 어떻게 저분을 정죄하겠어. 용서하게 되고 다 품어주게 되고 잘못한 사람도 위로해주게 되고 격려할 수 있게 되고 넉넉한 인품의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성격도 부드러워지고 눈도 부드러워지고 째려보지 않고 정이 넘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풀 수도 있고
불쌍히 여길 수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가난한 교회 목사님인데 조그만 털털거리는 소형 승용차 몰고 가는데 근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깊이 생각에 잠겨 가다가 빨간불인 줄도 모르고 냅다 가다가 쾅 들이받았어요. 100% 목사님의 잘못이죠.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당신 차는 폐차하게 생겼고 앞에 있는 차는 번쩍번쩍한 그 옛날 최고급 벤츠 받은 거예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내려서 막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정신이 없이 빨간불 들어온 것도 모르고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다 수리를 하시면 제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헤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근데 나중에 연락이 없었는데 타던 차보다 훨씬 좋은 새 승용차가 한 대 딱 왔대요. 누가 몰고 와가지고 이거 전해드립니다. 편지가 있어서 그 안에 열어보니까 내용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 벤츠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주셔서 사업도 크게 하고 경제적으로 저는 윤택한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근데 제 차를 들이받은 분이 목사님이라는 걸 알게 됐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가난한 교회 목사님이 사고 이후에 얼마나 고심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대신 제가 새 차를 하나 보내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차입니다. 아무 부담 갖지 말으세요. 그리고 제 차는 제 돈으로 알아서 다 고쳤습니다. 이 얘기는요,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신 또 시인으로도 유명하신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의 설교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거 하면서 혹시 목사님 당신 얘기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집사님 아니라 목사라고 하더라도요,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여유가 없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차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내 차를 봤다니,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랬을 텐데 얼마나 참 감동되는 얘기예요. 돈이 있다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향해 화살을 쏘고 우리가 변화되면 내 남편 편안해질 겁니다. 내가 화살 안 쏘니까. 내 아내도 부상 입을 염려를 안 하니까 안 피할 겁니다. 그럼 내 곁으로 오겠죠. 우리 아이들도 아빠가 무서워 그렇게 안 하고 아이들이 오고 가정이 따뜻해지고, 우리 직장도 나한테 기대는 사람도 위로받고, 우리 영락교회도 천국 같은 교회가 되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종교개혁주일은 나 개혁주일이다. 종교개혁주일은 내 죄를 회개하는 통증을 좀 느껴야 되는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지나시고 365일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것도 더럽고 시커먼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희를 용서해 주셨건만 감사한 줄도 모르고 복음의 능력도 모르고 다른 사람 향해서 처음부터 우리는 죄가 없었던 사람인 양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날 사랑하고 나에게 의지하고 기다려왔던 이들에게도 쏘고, 나와 경쟁하는 이에게도 쏘고, 다른 사람 얼마나 많이 부상을 입게 만들고 그들의 믿음이 죽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종교개혁주일이 나 개혁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의 보혈 앞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